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또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이 어려울수록 좋은 지도자의 가치는 아주 높습니다. 지금은 좋은 지도자가 등장해야 될 시기고,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 싸우시니까 일반 서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또 챙기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높은 의식을 갖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작은 자들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그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본문은 이제 20장 끝장까지 가게 되지만 그 끝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문단이 나눠져서 오늘은 전반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안 합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난 교회 지도자 아닌데 그런 큰 의미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지도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가정이나 또 우리가 일터나 학교에서 이 도시에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또 그리고 바울의 아주 아끼는 제자들인 에베소 장로들 이분들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본문에 채워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지도자상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신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2025년을 여는 지도자로서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원전 노트를 좀 보여주시면 거기에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주 심각한 이제 바울을 향한 암살 계획을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바울을 향한 암살 계획이 나온 걸 알았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몰입해서 집중해야 될 하나의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걸음에서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운동이 아시아 전체를 향해 갔고 아시아 전체를 갔던 복음운동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점점 그 비전과 미션이 계속 목표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이제 아시아, 유럽 결국에는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고독한 전도자였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전도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한 이 로마 제국의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비전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는 그 비전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도시 선교, 시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라는 이 문명을 보니 각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들 위에는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들 위에는 주요 도시인 로마와 같은 도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을 곳곳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이 마을을 영향을 주는 도시로 갔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 그 도시들의 영향을 주는 그 다음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한 도시 바로 로마를 향해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과도 같고 너무 중요한 동역자였던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 개척을 하고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전에 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그는 계획을 가졌죠. 어떤 계획이냐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일으켜서 그 재판을 통해 바로 로마의 중요한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급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계속 본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가득해 있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더 심한 그러한 고통과 핍박이 올 거라고 예상됐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재판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긴 재판을 통해 계속해서 로마의 유력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에베소 장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게 됐습니다. 18절을 넘겨주시면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에게로 밀레도로 찾아왔습니다.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걸어서 이틀 혹은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제 그 파라기노마이라고 썼거든요. 이 본문의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기노마이는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파라기노마이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금방금방 그들은 꼭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 없이 요청하면 그대로 오고 함께 어우러지는 말하자면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도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이런 교회 리더십들이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그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 많고 또 감당해야 될 주님 맡기신 일들도 너무 많고 또 그리고 영적인 그런 충돌과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안에 우리가 사분오열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싸움을 성공적으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정말 우리가 육체적 가족과 같은 그보다 더 진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의 노고가 결국에는 이 훌륭한 제자들과 또 훌륭한 장로님들
이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온 분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아는 바라. 여기 안다는 표현도 여러분이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이 잘 쓰게 했어요. 여기 안다는 것도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그러니까 동지, 그리고 또 동감, 그리고 또 동역, 동행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과 뜻이 모두 일치가 되는 그런 상태에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이 본인에 대한 의구심이나 또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과 또는 또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이제 이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장로들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내가 다시 에베소에 가지 않겠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가야 될 길이 있다.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장로들한테 이 교회의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권면한 내용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면, 내가 아시아에서부터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행동했는지를 너희는 이제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해하고 있는 건 내가 아시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리더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모습을 보였는지 너희가 이해하고 있다 말씀하죠.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 본인을 이제 주어를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아,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없다. 오로지 나는 너희를 섬겼다. 너희 교회를 섬겼다. 여기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독교는요,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고생을 더하는 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초신자들은 뭐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지도 리더십은 보스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는 질문할 것도 없고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보스와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말하자면 종이 주인의 말을 듣듯이 말이죠. 그렇게 성도들의 요구, 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줬지 본인의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 올해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지는 너무, 여러분, 종이 된 건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그 사람을 더 잘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내가 섬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섬겨줬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또 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죠? 여기 본문을 보면 겸손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보스 리더십은 나는 알고 넌 몰라요. 난 능력이 있고 넌 능력이 없어. 이것이 이제 보스 리더십이라면, 서번트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리더십이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고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시티 미션 교회는 이번에도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 계속해서 더 많이 세워졌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수고가 있는 거죠. 시티 미션 교회에서 제일 고생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벌써 아멘과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아요.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쉴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달아 없어져야 돼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리더십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방송실 정신을 차리시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크고자 하느냐, 높은 자리냐, 그럼 너희 섬겨야 된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둘루스, 종이,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는 높으면 높고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애쓰고, 여기 표현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준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발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시대였잖아요. 얼마나 먼지가 많고 더럽겠어요. 집에 올 때마다 뭐 콘크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보도블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먼지 구덩이를 다니면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그 발이 어떻겠어요? 너무 더럽겠죠. 그래서 여러분, 발을 닦는 건 노예나 그리고 또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이 닦아주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막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도자는 항상 더럽고 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게, 좋게 여기라 그랬지 낮은 걸로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계속 성장하고 좋은 지도자는 무조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 드리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져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져요. 이 겸손과 이 봉사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 리더십은 변함없는. 근데 여러분, 최근에도 많은 기업, 세계적인 기업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강의가 뭐 서점에 가니까 엄청 기독교 서적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 경영 서적인데도 이 서번트 리더십 책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그 감동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절대로 발 씻겨줄 사람이 아닌데 내 발을 씻기네. 저 사람이 저 더러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일을 하네. 저 사람이 저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낮게 겸손하게 사역하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아주 건강한 의구심,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충격을 주는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겼다. 그렇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제가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문장이 벌써 3-4절이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헬라어를 쓰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천재예요. 로마서는요 2장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냐고. 근데 너무나 논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제가 볼 땐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또 그는 사회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리더였고, 그 젊은 나이에 그 똑똑하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최고의 리더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길을 혼자 걷고 고독과 헌신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삶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섬겼으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철했죠. 가는 곳곳마다 모함을 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과 모독하는 사람과 중상하는 사람과 비협조와,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시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겸손으로 섬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20장 20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가지 덩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덩이는 주어를 수식하고 있고 하나는 주동사 수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거죠. 먼저, 나는 꺼리낌이 없었다. 나는 거치지 않고 했다. 뭐냐? 너희에게 유익되는 일을 전하는 일에는 나는 거침이 없이 항상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어떻게든 성도들, 어떻게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주고 경험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을 거침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공중 앞에서나 공적인 것이나 아니면 각집, 그 개인적인 것이나 언제나 이들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가감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 이 리더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그들에게 유익되는, 여러분 잘 먹여야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런 자리, 그런 경험, 그런 사역에 초대하고, 그리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 또 하나는 뭐죠? 내가라고 말하면서 거기 보면 증거하는 일을 나는 계속했다. 누구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들은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헬라인들한테 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를 수식하는 건 뭐냐면 나는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복음을 계속 전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한 성도들을 키우는 일을 나는 또 열심히 했다. 이 2가지를 계속 살리는 일과 키우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나는 거침이 없이 했다. 아시아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휴일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 왜 이 얘기를 하죠? 공치사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 바울 보통 사람 아니야, 니네 무시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에베소에 안 갈 거야. 갈 수가 없어. 이제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치리해야 돼. 이제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습 있지? 그 섬김과 겸손,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그 어려움이 와도 멈추면 안 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해줘야 돼. 그러면서도 계속
너의 제자들을 계속 성장시켜야 돼. 계속 경험시켜야 돼. 계속 체험시켜야 돼. 그리고 계속 가르쳐줘야 돼. 공적으로, 사적으로 계속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지금 봐라. 성령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에베소 장로들아, 난 이제 너희를 다시 못 볼 거야. 나는 이제 다시 에베소에 안 갈 거야. 혹시나 성령님이 보내면 갈 수 있겠지만 아마도 못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고 로마를 갈 거야. 그러니 너희가 에베소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은 프뉴마, 내 영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심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 결정한 것이 있다. 내 마음을 정하게 됐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가기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 모든 여행이라는 건 알아야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호텔에서 묵을지, 어느 비행기를 탈지, 어느 여행지를 갈지. 근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있을 겁니다. 그 남은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들과 계획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을 넘어가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시고 계신다. 각 성, 다시 말하면 바울이 도시마다 이렇게 도시를 다녔어요. 그때마다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 미래가 결박과 환난, 구속당하는 것과 그리고 고문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 혹시 볼 수 있나요? 방송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 직전에서 성령에 감동된 경건한 신자들이 바울이 왔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바울의 비전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달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니까 경건한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뒤에 구절 1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기도하던 자들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근데도 바울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경건한 신자가 바울의 띠, 혁띠 같은 거죠. 그 혁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를 막 묶어요. 묶더니 하는 말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 그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본인도 알았고 환란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 본인도 알았고 경건한 신자들이 예언을 통해 이번에 들어가면 묶이게 되고 구속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바울 이번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제재를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결심을 가졌어요. 그 결심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큰 고통이 오고 고문이 오고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 24절 우리 원전 노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내 생명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역은 온 로마에 영향을 주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이 일, 내 몸 하나 살자고 이 사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로마의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 황제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가게 하는 일,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영생을 로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앞세울 수 없는 것으로 나는 결정한다. 그러면서 모두가 반대하는데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여정,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겁니다. 나이가 적던 많던 우리의 인생의 끝을 향해 우리 모두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는 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무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달려갈 목적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내 인생에 부여하신 주님의 신명, 주님의 사명, 그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감당하려면 내 생명을 앞세울 순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얼마나 그의 정신이 투철하고 그 정신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강한 그런 정신을 갖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는 늘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즉 바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늘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생각한 거지 현실 앞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라도 현실을 앞에 두고 생각하시면요, 사명은 완전히 저 멀리로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에 두게 되면 뭐가 떠오르느냐? 사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헛되게 달리지 않고 내가 만나게 될 주님, 내가 만나게 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향해, 나는 무엇을 이루며 달려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는 여러분들을
정말 보다 더 좋고 편의스럽고 즐겁고 맛있게 달콤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 잠깐이면 우리의 인생도 다 끝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암 수술을 하고 벌써 항암을 30차례 했던 그런 자매들이 일부 예배에 와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도받고 살아야 될 이유를 놓고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이 눈이 이렇게 폭설이 왔는데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삶이라는 게 등불에 켜있는 불과 같구나. 후 불면 살아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비어있는 꽃과 같고 봄의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보다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의미를 세상에 드러내고 갈지는 지금 여러분이 결정한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2025년은 여러분, 이것은 중성으로 옵니다. 이 자체가 복도, 이 자체가 저주도 아닙니다. 이 2025년을 복되게 보낼 수도 있고 저주스럽고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025년을 여러분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된다면 2025년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사명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명철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철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죠. 인생은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지혜, 지식을 얻을 필요가 마땅히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고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이것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한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살기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거짓말하며 살지 않기로 결정하십시다.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옳은 일을 선택할 걸 결정하십시다.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신상을 조사를 합니다. 뭘 조사를 합니까? 이 사람이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관여된 적이 있나? 이런 전과가 있으면 절대로 교사가 못 됩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사진이 되더라도 그 학교 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신상을 다 조사합니다. 그 다 양해서를 줘요. 강사를 하려면, 대학교 강사를 하려고 그래도 신상 동의명 거를 써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뭘 봅니까? 이 사람의 전과가 학생들한테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절대로 교사를 못합니다. 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에요. 왜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냐? 여러분, 그 공동체를 거짓말로 다 자기에게 맡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혼란과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지도자가 섰을 때 공동체는 그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지만 정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정의롭지 못한 실수를 범하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 나아가는 이걸 하나님이 선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만 계속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회개하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하면 또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살리고 살리는 언어를 하고 키우는 언어를 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는 내가 남은 생애를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 목표를 남은 여정에 두고 이 목적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옳게 행하는 것이고, 결국 옳게 행하는 것은 또 사랑인 것이고, 사랑은 곧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듣기 좋게 거짓말하고 내게 유불리에 따라서 즉각 나를 말을 바꾼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진짜 사랑은 정이고 정의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인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마땅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게 결국 그것은 사랑하는 일인 거죠. 나와 함께한 사람, 이 공동체가 불편하더라도 이게 맞고 옳다면 그걸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이 공동체가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용기인 거죠. 여러분에게 용기 있는 사랑, 여러분 따뜻한 정의, 용기 있는 사랑과 따뜻한 정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 그것은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트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25년을 앞두면서 2025년에 대한 묵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묵시의 궁극적인 가치는 사랑이겠죠. 내가 정치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여러분 내가 무슨 교사를 하고 학교를 다녀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위한 여러분 묵시를, 비전을 갖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묵시를 가져야 될까요? 왜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묵시를 가져야 될까요? 그건 이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라고 성숙하길 바란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멘토링을 하는데, 한 자매가 20대 후반에 알게 됐는데 계속 이제 아버지께서 물려준 사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8년째 적자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8년째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보면 목사님, 이 회사 팔 데 없을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경영은 어떻게 될까요? 판매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딩은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은 어떻게 될까요? 세일링은 어떻게, 막 계속 나한테만 물어보면 내가 기업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한 가지는 안다. 네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묵시가 없다. 방자에 행한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방자행하는 거예요. 막 가볍게 흔들려요. 얘기 들으면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막 되니까 기업의 리더가 중심이 흔들려요. 그냥 야, 너 보면 어떻게 따라가겠냐? 네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도 딱 잡아야지. 태풍이 막 일어나는데 배가 있을 때 선원들은 다 난리를 펴도 선장은 딱 가운데 서서 저기로 가. 노를 잡는 거다. 그래야 배가 방향을 통해 가는 거야. 그러면 선장을 뭘 부르는지 아니? 묵시, 비전, 달려갈 길, 목표, 목적이야. 네가 그걸 딱 잡아야 돼. 너한테 없는 거는 묵시가 없는 거야. 거기서 비전을 심어줬어요. 하얏트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있다가 근데 얼마쯤 매출하냐? 한 70억쯤 합니다. 그랬고 그래? 그러면 얼마를 해야 흑자가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글쎄요, 한 150억 이상은 해야 흑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2배잖아. 에라 모르겠다라고. 야, 여기서 우리가 꿈을 꾸자. 200억. 그래가지고요. 인사를 할 때 앞으로 너는 나를 볼 때 직원들을 볼 때 전부 이래. 200억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기복주의 목사는 아니에요. 잘 끝까지 들어보세요. 200억 해갖고 이제 인사해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손가락 똑바로 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래갖고 사원들을 볼 때마다 이사든 직원이든 200억, 200억을 서로 200억, 200억 한 거야. 근데 이제 하게 한 거예요. 8년 동안 적자 회사가 이렇게 가서 200억, 200억을 외쳤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300억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200억을 달성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또 고민을 해요. 제가 진짜 신경을 알았다니까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건 행복한데 웃게 해요. 그래갖고 제가 200억 그러면 목사님 듣기만 해도 좋네요. 200억 이러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200억이 달성되니까 그 다음은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은 우리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목표가 달성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그걸 우리 서로 한번 해보자고 할 때 그때 화이팅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낼 때 그때 우리가 긍정적인 힘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묵시를 갖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묵시를 목사님 제가 기업가도 아니고 무슨 비전과 미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에서 우리 가사 노동을 하는 여러분 멋진 부인이 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묵시를 갖고 나는 세계 최고의 아내가 될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처가요 저를요 건강하게 하려고요 절대 라면을 안 끓여줘요. 그러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당신은 내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려. 라면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이 목표를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끓여주면서도 생색 다 내고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이뤄가고 봐봐 이렇게 좋아지잖아.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막상 제가 건강해지니까 저희 차가 저를 피하고 있어요. 또 걱정이 되는 뭐가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내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 잘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사랑이 맞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나는 얘를 뭐를 안 먹이고 뭐를 먹이고 뭘 공부시키고 뭐를 공부 안 시키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붙들 수 있는 목표를 정해보세요. 제가 왜 이걸 전하면요 긍정적인 목표는요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우울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재미가 없어요. 목적도 중요한데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둘씩 잡아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면 가정생활도 회사생활도 학업도 행복하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행복하고 사랑을 주자, 우리 행복해지자, 이런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영향력 있게 또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행복을 덜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우리 세트미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적과 목표를 잡고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작은 떠돌이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다녔을 것 같아요? 다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수천 킬로를 걸어 다녔어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집요하게 주님 앞에 섰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고, 그 지혜를 묵시로 삼았고, 그 묵시를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그는 한 도시 한 도시 한 도시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학력과 재산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돈이 나는 없다, 없으면 10원짜리 하는 거예요. 2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는 거죠. 나보다 지금보다는 낫도록 더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아가는, 더 노력하고 힘쓰고 달성하는 이 일은 재밌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리는요, 가장 영적인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진리라는 건 영적으로만 맞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싶다고, 나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이 가장 귀중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본인은 1원도 헌금도 안 하고 돕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얘기는 그냥 허망한 얘기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정말 돕기를 원한다면 진짜 도와야죠.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 이번 달은 100원, 그 다음 달은 1000원, 그 다음 달은 10,000원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니 1시간 가서 청소한다. 내가 가서 동역이 되든다. 이번 주에 지난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청년 5명이서 이성실 권사님 집에 가서 청소를 다 해드리고 말벗이 내드렸어요. 이성실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야. 돈 없으면 몸이라도 떼워 청년들, 할렐루야. 가서 말벗이 떼주고 할머니 옆에 가서 주물러주고. 왜 못해? 목표가 없으니까 못하지.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름 잡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따박따박 24시간에 돌아갑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쫓겨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만들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세트미스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번 주간 한번 목적을 정하시고 목표를 정하셔서 3달에 한 번씩 분기별 목표를 정하시고 달성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이 사람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일의 관계든 여러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